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1일 초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같이 함께 예배 드려 볼게요. 바로 성경 목록가로 구약과 신약 성경 목록 같이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불러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너후마, 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일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율리사,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나,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우리 바로 사도신경으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도신경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물을 구하여 자, 이번엔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보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이번에는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찬양 보랏빛 열매처럼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매번 가끔씩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기쁘게 찬양해 봅시다. 저희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저기 아름다운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는 다 각자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 듣는 찬양의 노래지만 같이 고백해 보면서 기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친구들이 더 몸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의와 공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겠네요.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란 어떤 걸 말하나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어요. 겉으로는 풍족하였으나 그 안은 아주 부패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이를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심판받는 건가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가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천한 정의와 공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초등부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죠? 맞아요. 좋은 땅과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친구가 넘어져 있을 때, 계단 앞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친구가 교회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친구가 울고 싶을 때 왜 우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울어? 친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아프겠다. 이렇게 일으켜주기도 하고, 또 계단 앞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친구가 교회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래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별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안 오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죠. 나는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복의 통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무거운 짐을 드신 할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물어봐 주세요.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작으면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새 또 이렇게 우리를 해치려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고 조심해야 해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에게 속는 거, 또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이렇게 사기당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봅시다. 이 소돔성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소돔성 안에 술 먹고 싸우고 막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요. 도둑질하고 막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피해자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길 수도 있고요. 불상을 섬길 수도 있고요. 나는 알라를 섬긴다. 이렇게 나는 공자를 섬기고 나는 그 제사를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죽이고 분노하고 막 화내고 싸우고, 그죠? 그리고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죄 엄청 큰 죄예요. 그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봐요. 십계명이 생각나야 돼요. 십계명에 반대된 그런 삶을 사는 거는 대부분, 그죠? 많은 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들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심하게 죄를 지었어요. 죄악의 심이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 조금 어렵죠. 공의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전도사님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공의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벌을 준다 그랬죠.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죄악이 심하면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들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주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 악인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것에 또한 의인이 있어요.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악인과 함께 모두 다 심판을 벌이실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면 부당하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죠?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벌을 주는 거죠. 이 정의란 말은 공의와 좀 비슷한데, 재판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 억울한 판결이 없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용서해 주겠다 그러세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인이 40명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 의인 10명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으로 위해서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도록 교회가, 친구가,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 못 박히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세요. 나는 당신을 섬길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들, 또 외국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소돔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너는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발견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볼래요? 누구누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누구는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래요. 누구누구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여기에 살든지 또 다른 곳에 살든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꼭 넣어보세요. 전도사님 이름도 한번 넣어볼까요? 김미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미경은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김미경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초등부 어린이의 이렇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합시다. 사실 초등부는 우리 초등부 안에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계시죠? 기도 10분 하기. 3월 달부터는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을 줘서 여러분이 10분이라도 하루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사님이 도우려고 해요. 어른들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10분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행하기. 하나님의 성품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맞아요. 사랑과 공의와 또 정직, 신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전도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분 동생이나 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초등부 공동체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퀴즈.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 소돔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쉽죠? 저기 모습이 나와 있네요.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가 아닌 것 쉽게 알 수 있죠? 네, 우리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 죄 많은 그 소돔 성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친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가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의인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과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예배 퀴즈 공과 성경 읽기 잘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이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속히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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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